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끝 인사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새신자들, 초신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주어진 말씀이다 보니까 그 표현들이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메시지의 핵심이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결론부에서도요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점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친히 여기다 큰 글씨로 내가 적었다라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이제 눈에 병이 있고 워낙에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딱 봤을 때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할 때, 일부 주석 이제 학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받아들이기를, 사도 바울이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자기가 친필로 쓸 때는 글씨를 크게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맥락 속에서 큰 글씨로 썼다는 얘기는 명확하게 강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뭐 눈이 나빠서 큰 글씨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말 그대로 결과론적인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그냥 유추하는 것뿐이고, 사실 여기서 큰 글자라고 말한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직접 쓸 뿐만 아니라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썼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글씨로 썼다. 큰 글씨로 쓰고, 이것은 내가 직접 쓴 것은 더욱이 결론적으로 취합해서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아로 새긴다 합니다. 아로 새긴다고 할 때 이게 새겨 넣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글자를 연필이라든가 요즘 볼펜 이런 것들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인쇄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새겨 넣으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더 큰 공간이 필요하고, 그 새겨 넣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큰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커진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결론부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육에 속한 할례라는, 그리고 육에 속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자리에 놓여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예요. 이걸 꼭 막고 싶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들이 혈통적 신분, 혈통적인 그 가치,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육신적 의미에서 자기 이해, 자기의 이익,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한, 또 자기가 좀 덜 고생하고 싶고 자기가 좀 덜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의 내용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주장,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숨어져 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걸 숨어져 있는 것을 아주 맹목적으로,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색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이거 아주 원색적으로 그들의 숨은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의도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신자들이니까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너희 이거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지금 저 유대주의자들이 왜 할례 받고 하는지 내가
더 쉽게, 더 명확하게 저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원색적으로 저들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드러내 줄게라고 하면서 지금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끝인사로 전한다는 얘기는 마지막까지 그냥 이래저래 좋은 말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이고 이 말씀 하나를 온전히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에 따라서 한 생명이 영생을 누리느냐 영원한 사망에 처하느냐에 걸려있는 경각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요, 언제나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마음의 각오 없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뭔가 이익을 위해서 하다못해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하다못해 의사들 같은 경우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봐도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타성을 거기에 아예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영의 생명을 다루는 그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게 생명을 다루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으로서 우리가 확고한 마음의 가치,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이걸 가지고 나한테 무슨 유익, 내가 좀 덜 손해보는 일, 내가 좀 덜 어려움 당하는 일이 그들의 관심의 기준이고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은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때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이 할례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많은 율법이라든가 특별히 할례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로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의도로 그러는 거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1차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 박해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잘 보셔야죠. 초기라고 해도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요, 로마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게 아니고요, 아직은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기 전이에요. 네로의 집권 이전에 아직 한참 그 시간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권 이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먼저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가 먼저 더 극심했어요. 먼저 박해했고 그 박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은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사도 바울 죽이려고요, 먹지도 않고 작정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질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지금 로마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그 유대주의자가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요. 바로 처형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죽인 거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도 바울만 죽일 수 있다면 그런 거 아랑곳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미워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맹목적으로 정말 극심하게 미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의 막 해코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경험적으로 많은 싸움의 과정들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러는데, 한 가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극단적으로 미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요, 사상적 주입이 서로 다르게 원수로 만들어 버리면은 극단적으로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이제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사상적 대립이 있었을 때 극단적인 서로 간의 미워함과 서로 간의 죽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주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종교라는 사상적 체계로 똘똘 뭉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데에는요,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도 일종의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도 사상의 한 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이 성경의 가치가 참된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걸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을 대놓고 그 사상이 잘못되고 그 사상을 대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쉽게는 공산주의 사상, 뭐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 안에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박해하는 사상이 없나요? 거기에도 있어요. 일단 뭐냐면 아예 대놓고 기독교가 없어져야 돼,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라고 말하는 뭐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에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이지, 요즘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뭐가 사상적 배경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발전해야 돼, 점점 더 자라나야 돼, 이 사회가 점점 더 팽창하고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기술 발전,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로 점점 커지기 위해서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이 경쟁과 자유로운 기준 안에서 점점 과학 발전을 일으켜야 돼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가치를 말할 때 창조론적 가치에서 그걸 말하나요? 진화론적 가치에서 그걸 말하나요? 네, 진화론적 가치에서 그걸 말해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의 민주주의와 오히려 사회주의는, 제가 그런 사상의 다른 여러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차이가 없어요. 창조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주의도 창조를 거부하고 시작됐고요. 지금의 현재의 민주주의는요, 뭔가 왜곡된 거예요. 왜냐면 처음 민주주의가 발현될 때는 창조를 거부하지 않고 시작됐거든요. 미국의 이 헌법, 처음에 헌법을 제정할 때도 그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을 할 때도 천부인권 사상을 주장했어요. 천부인권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 하나하나는 뭐 받아야 된다? 존엄하다. 우리가 존엄한 이유가,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존엄하다가 원래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헌정 사상, 그 헌정 사상에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분명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과학발전 막 이런 거, 경제발전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모든 걸, 요즘에 보십시오. 심리학을 해석을 하든 무슨 사람의 행동 심리학, 행동 경제학, 행동 경제학도 있고 행동 심리학도 있고 인지 심리학도 있고 무슨 뭐 사회과학도 있고, 이런 거를 다 할 때 그걸 설명할 때 뭐로 설명합니까? 이 사람은 원래 언제나 이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미로 진화되었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해요. 안타깝게도요, 정말 저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웬만한 베스트셀러는 거의 다 읽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바보 취급당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가치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외로운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존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돼버리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 막 큰일 났답니까? 아니에요. 외딴 섬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외딴 섬. 영광스러운 외딴 섬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욕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걸 떠올 때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솝우야에 보면은요, 그게 있죠. 여우의 비유 이야기가 있죠. 무슨 비유죠? 신포도. 아시죠?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간단한 내용이 이겁니다. 여우가 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여우가 포도를 좋아하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우를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포도가 열려 있는데 너무 높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 가치에 다다르려고. 근데 이 여우는 지금 누구의 능력으로 다다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다다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딱 이솝우와 고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경적인 의미를 여기다 좀 부여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이솝우만 보면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은 굳이 거기에다가 크게 씁니까 안 씁니까? 크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당연히 자기 능력으로 지금 누구 능력으로 해요. 근데 저는 자기 능력이라는 걸 여기를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내 능력으로 여우가 열심히 했지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처음에는 그게 소망이었지만 그게 안 되고 나서면 우리는 아쉽다. 저거를 못 먹어서 너무 안타깝다. 막 이렇게 안타까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가 이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여우는 사람의 그 이솝우화에서 여우는 일반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요 굉장히 잘 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우는 바로 뭐 합니까? 저거는 너무 쉬어서 먹을 수도 없는 쓰레기야.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 저건 내가 더러워서 안 먹는 거야. 너무 싫 거고 저거는 먹어봤자 나한텐 유익이 하나도 안 되고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이 과학의 문명, 철학의 가치, 과학의 가치, 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종교의 가치로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면 진짜 진리를 말하는, 유독 기독교를 싫어해요. 어느 문명사에서 세속주의를 지향했던 모든 나라와 모든 단체와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력 단체들은요 유독 뭘 싫어해요?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상하죠? 근데 그걸 이미 누가 아시고 성경에 적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미련한 여우 같아요. 미련하기보다는 완악한 여우 같아요. 자기 능력으로 해서 안 되면 미련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뭘로 변화시킵니까? 겸손하게 변화시키고 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도록 바꾼 게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도록 바꾼 게 우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접근 방식부터 해가지고 해결에 대한 모든 요소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세상의 원리 속에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새 창조로서 완전 새 사람이 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접근하는 모든 방식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린 그 여우처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나를 기르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우는 자기 힘만인데 그 여우가 그 포도를 농사를 짓는 농장 주인이 사랑하는 여우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우를 불러서 그 포도를 따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우리는요 그 야생의 여우와 차이가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된, 우리가 그 여우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히려 그 포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신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예비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비한 너에게 주어지는 참된 구원의 은혜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열매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예요. 이 세상은 근데 그걸 최대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누가 틀린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까?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은 사실은 죄악된 추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극구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립되는 외딴 섬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구원을 누리고 있는 참된 자녀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눅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광스러운 외딴 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근데 그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외로울 각오를 하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외로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로부터만 외로우면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서울에 아파트 있던데.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있지 않아요. 누구네 집은 남편이 뭐 가방을 뭐 했다는데, 누구네는 부인이 집이 잘 살아가지고 처가댁에서 무슨 뭐 건물 뭐 해줬다는데 요즘 의사들은 또 어떤 의사는 뭐 결혼 잘해가지고 병원 차려줬다는데, 이런 게 얼마나 무가치한 내용입니까? 근데 그런 걸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인 우리는요, 그걸 소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그걸 소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다가 소망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롭게 단어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에 당하 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왜요? 아까 말했듯이 서두에서 제가 지금 딱 얘기를 했듯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엄청난, 유대주의자는요 세속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육체의 종교예요. 세속적 종교지 절대 진리에, 온전하게 진리에 서 있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장담하건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천주교를 얘기할 때는 그래도 많이 가능성을 열면서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가치, 신론적인 가치도 칼케돈 공의회와 니케아 공의회에서 천주교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론적인 부분이라든가 구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천주교는 믿음이 약할수록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유대주의자들은요 아예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구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주의자들이
기독교 안에 자기가 나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싹 포장시켜 가지고 거짓말로 이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이 무리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할례 받아야 돼. 근데 이들의 진짜 목적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드러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할례 받으면 유대주의자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래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를 덜 박해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야, 세상에도 일정 부분 우리의 지분을 두고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으로도 하지만 세상으로도 발을 들여서 여기에서도 곤란을 당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구원은 천국 티켓은 하나 받아놨는데 세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린 성도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환영받으면서 신앙 안에서도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고 이런 걸 소망하기보다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영광이지만 믿음 안에서도 온전하게 세워진 신앙의 인물들을 세워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요, 그 부분의 많은 고난들의 이 선택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누구를 향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들 수 있죠. 다니엘은 세상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진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영광, 다니엘과 같이 초고속 승진부터 해가지고 한 번의 꺾임도 없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세상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도 언제나 다니엘이었던 존재는요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우리가 다니엘 딱 하면 설교할 게 많잖아요.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거,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니엘은 나는 믿음도 지키지만 세상에서도 그래도 좀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세워주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이 똑같은 신앙의 가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달랐던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갔던 스데반 집사님은 다니엘과 비슷하게 오히려 다니엘보다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는 뒤의 결과를 너무 신경 쓴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다니엘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럼 다니엘처럼 또 행동하려니까 그랬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줄 모르지만 여러분, 다니엘처럼 왕조가 바뀌어도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자리에서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받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두려워하면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유대주의자들,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덜 고생하고 싶고, 내가 덜 괴롭고 싶고, 십자가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박해들에서는 살짝 발을 빼서 할례 받으면은 그래도 유대인들한테 저 할례 받았어요, 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그 박해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절대 서지 마라.
그런 인간적 혈통이나 전통에 의지하는 인간적 종교의 가치에 빠져서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오히려 옛사람은 이 세상 옛사람 된 이 세상의 그 가치는 다 못 박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다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의 육체적인 이 땅의 세상적 가치에 있어서는 뭘 선언하는 거냐면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의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하고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이거든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 안에서 내 이익을 누리고 내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는 전형적인 세상 종교입니다. 세속적인 종교, 거기엔 진리가 없는 세속 종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진리가 없는 세속 종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육체의 질서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죠. 심판자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서, 이 세상의 종지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오히려 새 창조로서 새 질서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새 질서는 뭡니까? 바로 할례, 옛 시대의 할례나 무할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질서에서는 할례냐 무할례냐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시대에 새 생명을 얻는 택한 백성,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효력은요 할례냐 무할례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기득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잖아요. 우리가 보면 정치나 이런 세상의 사회의 싸움들을 보면 다 무슨 싸움입니까? 원래 기득권 가진 자와 그 기득권을 뺏으려는 자들의 싸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육체적 이 세상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저주를,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내가 살아가 있는 새 시대에 결정적인 온전한 지표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의 그 가치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참된 은혜의 열매, 그 포도나무는 신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단지 그 포도나무는 내 능력으로 취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누가 우리에게 취하게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열매 되시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참된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시대의 질서고 새 시대의 유일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따라야 될 규례, 새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참된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곧 믿음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 아멘. 믿음대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자, 이 규례가 뭐라고요? 믿음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규례를 따르는 자가 곧 누구냐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말하는 혈통적 이스라엘과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사라진 거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믿음의 규례를 쫓아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따르는 참된 새 생명, 새 시대의 규례를 따르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이스라엘에게 뭘 얘기합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에게 평강과 긍휼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평강과 긍휼을 선포합니다. 보편적인 구원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들 향해서 평강과 긍휼을 이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전도 여행을 막 다니면서 당했던 많은 고난들, 많은 박해들, 많은 매맞음, 몇 번을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그런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당한 몸의 상처와 고통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말한 거냐면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희를 속이려는 저 유대주의자들인지 나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이 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봤지, 이런 걸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인데, 너무나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흔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워낙에 미련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은 뭐 하질 않으니까요? 따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관의 가치를요 낮춰서라도 이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신앙의 고차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걸 이해를 못해? 이걸 못 따라? 저 사람은, 그거는 교만이고 온전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학생을 대할 때는요,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들을 대할 때는요, 우리를 그들에게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일 학생이라 할지라도 막 딱딱하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의 심정적인 마음 안에서부터 그들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그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하려는 모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버리려는, 내 자존심이나 내 가치를 완전히 내려놓으려는 마음의 준비, 그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저 사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낮아짐, 그 사람과 함께 그 교류함,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붙들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이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는 그런 마음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공감함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한테 다 맞추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으면 유대인들한테 박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야 할례 받고 박해 받지 말고 집에서는 예수 믿어도 여기서 할례까지 받아서 여기서도 박해 안 받고 여기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양쪽 다 좋은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미지근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뱉어 버려버려요.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미지근한 요소를 여러분 우리 많이 발견돼야 안 해요. 가만 보니까 저 스스로도 왜 이렇게 미지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물도 미지근한 거 좋아해요. 너무 뜨거우면 못 먹겠어. 차가운 것도 싫고. 아주 삶이 그냥 미지근한 인간이에요, 진짜.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전 설교에 말씀했던 것처럼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죠. 방향성을 바로 잡고 나를 자꾸만 낮춰나가고 나를 자꾸만 겸손하게 해서 그 자리로 더 나은 가치, 나에게 더 나은 가치가 아니라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나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은 가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걸 위해서 자기 몸에 그 많은 고난들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서나 아니면 자기를 박해해서 자기를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존재한테도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 간수들이 사도 바울한테 감화를 받아요. 예? 감화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를 때리는 상황에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네가 날 때려 이 자식아 하면서 싸우고 갖다 들이받고 했으면 그들이 감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맞으면서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는 것을 자기 화, 자기 억울함, 자기 승질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는 거예요. 나를 뭐 하려는 사람까지? 죽이려는 사람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진롯이라고 말했던 유대인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 고륙지친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가 생명책에서 제어버리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 열심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겠습니까? 누가 바뀌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한테 말한 것 같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말한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닮아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니까 변화가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참된 변화로서 마지막 인사까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얼마나 상관 있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며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기의 몸에 많은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닮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